존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무드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숨소리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허물을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천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마지막 재림 때에 우리의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든 노정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거룩한 성일을 예배하고 오늘은 월드복음 신학대학원 채플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종교 세계에 우리 신학원이 참으로 신학대학원이 참으로 부흥하고 많은 거룩한 주의 종들을 배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옵고 저희들 더욱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참으로 사도들과 같이 또 초대교회와 같이 저희들 참으로 진실한 신앙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또 월드복음 신학대학원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든 주의 종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종을 우리 학교에 바쁜 가운데도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학교의 재정이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점점 숫자가 더하면서 부흥되는 역사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배움의 자리에 또 목회의 선상에서 한순간도 교만한 마음 버리고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회개하며 날마다 간구하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과 우리 교단과 학교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라는 말씀을 가지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갑자기 설교 부탁을 받아서 떨립니다. 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가지고 8장 1절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그 내용은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고 그 폭과 깊이에 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지혜문학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나타난 팔복은 독립된 개개의 항목으로 존재하지 않고 천국 시민에게 부여된 하나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윤리 기준들입니다. 그 주제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성도의 궁극적 종착지로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초림으로 이미 왔듯이 산상수훈 또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천 윤리인 것입니다. 이 수는 인간의 잠재적인 어떤 가능성이나 인간 마음에 호소하는 정적 윤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무엇을 바라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세상의 왕이다, 또 난 하나님처럼 된 존재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너스레를 떨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택한 자만이 구원이라는 울타리 속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영광은 내가 개발하고 쌓아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밖에 어떤 분에 의해서 결정되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발전하고 개발되고 성숙되는 자신을 감지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 그게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복받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통한 목적지는 바로 심령의 가난한, 또 마음의 가난함,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령의 가난한 자는 경제적 결핍이나 궁핍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인 파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2절에 보면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바로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처럼 심령의 가난함은 어떤 한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향성 있게 방향성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영적 가난함을 감지하여서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함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건 성도의 신앙생활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말씀 심령의 가난을 겸양의 리더, 욕심을 버린 겸손한 그런 마음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불교의 공사상 같은 게 바로 이런 거죠. 네, 불교의 공사상은 세상 모든 것이 다 공허한 것이기 때문에 물질의 세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웃을 선하게 대하여 해탈에 이르게 하는 게 불교의 공사상입니다. 불교의 공사상은 겸양, 겸손 등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겸양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그런 행위를 인간의 행위의 표준으로 삼아서 상대를 비판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인간의 공으로 성취해낸 것이기 때문에 그 표준에 미달할 경우 정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의 공사상과 심령의 가난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심령의 가난은 자기의 무기력함을 한탄하는 자아의 무너짐이요, 자아의 부정이고 또한 육적 인간성의 붕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이 예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의 우열감을 챙겨 가질 수도 없습니다. 또한 심령의 가난함은 결단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령의 가난한 자는 하나님 없는 존재로 그 제한성과 한계와 불가능함을 직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울부짖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한 자란 배고픈 자가 본능적으로 영양을 섭취하고자 하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묵상하고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나니 곧이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뜻으로 내가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가난한 심령의 자리로 끝없이 밀려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전혀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랬거든요. 누가? 창조주이신 나의 손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창조의 시작이며 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가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입니다. 네, 시편 40편 17절을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 시편을 쓸 때도 왕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을 가리켜서 가난하다, 궁핍하다라고 하면서 뭐라 부르짖습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세요. 그랬어요.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다윗이 어디서요? 어디서 건져달라는 겁니까? 이 다윗이 물에 빠진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시궁창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건져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곧 뒤에서 다윗이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아주 토해내듯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의 시가 있는데 영장으로 한 노래.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에게 질책한 그런 한 뒤로 쓴 시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품하고 아이를 낳아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실체를 직시하고 지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왕이기 때문에 나단을 질책하고 나단을 아마 어떻게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는 자기의 그 실체를 바로 직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봅니다. 1절에서 3절 사이에 하타이, 페사아를 번갈아 가면서 썼는데요. 둘 다 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하타이는 복수이고 페사이는 단수예요. 그리고 4절 이후에도 헤트나
죄라는 단어가 이렇게 아본도 죄라는 단어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이것도 단수와 복수로 쓰입니다. 지금 다윗은 죄가 사건화되어서 밖으로 터져나온 죄들을 맑게 씻기시며 주의 긍휼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죄의 증상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죄들을 통해서 자신의 근본적인 그 죄를 직시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에서 다윗의 범죄가 도구로 쓰인 것입니다. 4절에 보면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주께만 범죄하였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야도 바세바에게도 범죄를 한 것 같은데 다윗은 주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사건화되어 있는 밖으로 나오는 모든 그런 죄의 증상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이 되는 걸로 죄로 보기에 애매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암몬 자손의 칼에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바세바도 그래서 암몬 자손의 칼에 죽었기 때문에 그 책임 소재가 다시 다윗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바세바도 목욕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실수로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세상의 죄는 세상의 법률에서 도덕에서 다루어서 범죄로 있을 적에는 죄로 거기에 보상이나 아니면 내가 벌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만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 죄라는 게 그는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피조물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본질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죄의 본질을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들, 즉 죄의 증상들, 죄의 세목들을 직시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근본적인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해결 방법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 앞에서 인간의 불가능함을 완전히 인정하고 항복하는 이게 심령의 가난함. 그래서 바세바와 우리아에게 아무런 죄책감이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러한 죄들보다 더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를 보았고 죄라는 그 원소로 지어진 자신의 죄질 자체가 추악한 존재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러한 죄라는 대상 앞에서는 자신의 그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교훈하신 것을 보니 내가 모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의 덩어리였습니다. 나는 죄의 나무였습니다. 나는 죄의 공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심령의 가난함으로 그가 낮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뜬금없이 이제 그 후로 다윗은 6절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게 진실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실 어린 죄의 고백에 근거한 믿음의 자체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은 너무나 이 죄의 본질에 대한 것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가 회개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그런 그 말을 하죠. 그래서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랬거든요. 자신의 죄를 정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우슬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우슬초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우슬초는 출애굽 6월절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 12장에 보면은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지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지방과 인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발라서 우리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재앙을 피하게 됐죠. 그래서 그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슬초는 출애굽 이후에도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던 소울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의 독자인 우리는 우슬초를 어린 양 예수까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8절에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뼈가 꺾어져야 할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그걸 꺾었다는 거예요. 그걸 꺾었다고 상징하면서 자신의 죄들을 직시하게 된 처절한 책임감과 자괴감을 부르짖는 성도의 꺾인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구원의 결과를 가져옴으로 옴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구원의 길에 반드시 성도의 육적 자아의 꺾임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와 그 범죄가 폭로된 그리고 그로 인한 그런 다윗의 고통과 자괴감 그 모든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막아서 하나님 백성다움에 흠이 가지 않도록 지켜주신 게 아니라 다윗의 범죄를 용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긍휼을 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죄들을 안 짓게 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 보낸 게 아니라 이를 악물고 허벅지를 정말 꼬집어서라도 죄의 횟수를 줄여갖고 오라고 우리를 역사 속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의 재산 분할 요구를 들어준 후에 불보듯 뻔한 탕자의 그 말로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과 같은 거였어요. 아버지는 탕자의 요구를 거절해서 탕자의 범죄를 막을 수도 있었고 율법으로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살아야 한다는 자신의 현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 탕자에게 재산을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불효나 사치스러운 행위를 막는 것이 아버지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6절에 보면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따로 있다고 했어요. 뭐예요? 상한 심령. 네, 이게 깨진 마음, 가난한 마음, 빈핍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상하고 통해한다는 그 어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바르타카인데 파열되고 부셔져 비어진 상태 이거를 사바르타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심령이라고 번역된 레부라는 단어도 의지, 지성, 정서를 모두 포함한 총체적 자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통해하는 심령은 자아가 깨지고 부셔져서 생성된 빈핍하고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뭡니까? 제사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죽음을 전제로
죽은 자임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드려하는 것이 제사예요. 근데 쉽게 말해서 자기 존재의 무력함을 시인하면서 자기 존재의 부당성을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난 죽었습니다. 이게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사 행위를 열심히 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4절과 14절에서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랬거든요.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찬송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은 내가 드리는 행위의 제사에 가치 없음을 인정하고 참 제사인 예수의 십자가 제사를 꼭 붙든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옷을 좋아 하나님의 어린 양만을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된 동기가 자기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죄를 사용하여서 진짜 죄가 뭔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고 토설지 않았을 때에는 종일 신음을 하고 뼈가 쇠하도록 고통스러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폭로케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실체를 자백케 하셨죠. 그래서 시편 51편이 바로 밧세바와의 죄를 범한 다음에 쓴 편지로서 이렇게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편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 나단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네, 인간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게 아주 완전 그들의 아주 본 직업 같았어요. 그 정도로 인간은 악하고 심령이 완전히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죄를 토하게 하시니까 어땠어요? 그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신약 성경에 또 바울에 대한 심령의 가난한 자임을 어떻게 펼쳐가는지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인식 변화 과정을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한번 잘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AD 48년경에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때 그의 자인식은 아주 자랑스러운 사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에 의해 세워진 사도가 아니다고 자기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로부터 7년 후에 AD 55년에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그때 그의 자인식은 어떻게 변하냐면은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거든요. 그로부터 8년 후 또 AD 63년에 에베소서를 쓰는데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나는 교인이 자격이 없음을 점점 바뀌어가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심령의 가난함이 그에게 이제 계속 찾아오는 그러한 그 단계를 봅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서 죽기 1년 전에 쓴 편지가 있는데 그게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나는 개수니라. 사도 바울의 자인식이 이렇게 점점 내려옵니다. 자신은 교인이라 불릴 자격도 없고 더구나 사도라 불릴 자격은 더더욱 없으며 심지어 죄인 중에
대장이 되는 거예요. 괴수. 그래서 자기가 마귀 새끼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마귀 새끼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사도입니까? 내가 이렇게라고 죽기 1년 전에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들도 자아인식 기준이 세상에서 점점 예수로 바뀌는 자각과 고백이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바울도 하나님의 의를 찬송하고 있죠. 이처럼 복 있는 자는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선물 받을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한 자, 상한 심령인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원래 가난함만 상한 심령은 우리 거였어요. 그걸 누가 가져가셨죠? 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부유하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고 또한 제사의 제물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의 심령이 깨져버렸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고 또한 우리는 살아났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가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드러내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갚을 것 없는 자로서 구원을 받은 거죠. 내가 구원을 얻는데 100원이면 50원은 내가 투자하고 50원은 예수님이 나에게 줘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안 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는데 어떤 구원을 하시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자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도 구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이 닮아가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그 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거.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창조 목적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죄 짓지 말고 오히려 죄들을 통해 죄를 퇴치하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진짜 복받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심령의 가난한 자가 단지 육신에 돈 없고 어려운 사람이 가난한 줄 알았더니 우리의 심령은 영적으로 파산난 아버지 가난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